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던 사람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떡을 먹는 자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잔치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고 오겠다고 약속을 해서, 그래서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속했던 사람들이 안 와요. 이런저런 이유, 이런저런 핑계 삼아서 잔치에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자, 지금 보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먼 사람, 저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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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으로 요 앞에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행간을 잘 읽어보면 재미있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저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뜻이죠. 요 앞에는 안 그런 사람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가서 이 상대적으로 아주 좀 어려운 이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청함을 받고 잔치에 참여했는데,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첫 번째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초청받은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모두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요. 첫 번째였다면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큰 잔치를. 마태복음에 보면 왕의 잔치라고 이렇게 비유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왕의 혼인잔치, 그것도 왕이 그냥 잔치가 아니고 혼인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왕이 잔치를 베풀면 부분적인 잔치가 아니고 국가적인 행사가 되지 않겠어요? 국가적인 잔치가 되는 아주 공식적인 큰 연회를 이렇게 베풀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만이 아니고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전 국가적인 잔치인 것처럼 큰 행사로 잔치가 베풀어지고 누구나 다 참석해야 되는,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보니까 모든 준비가 다 됐답니다. 여러분 요 16절 17절 이렇게 보면 무엇이 연상이 되느냐면 잔치할 시간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초청장을 다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 명단을 쭉 작성을 하고 잔치를 베풀면, 여러분 음식 만드는 사람은 음식 준비를 하고 천막 치는 사람은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또 자리 배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내위원, 영접위원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열별로, 왕의 잔치니까 서열별로 쭉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아마 자리를 배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겠다고 한 사람들 명단을 놓고 잔치 자리를 쭉 배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임박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임박해서 다시 한번 통보하고 잊어먹지는 않았는지 다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보냈을 때, 확인하느라고 보냈을 때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불가피한 일이 생기면 참석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불가피한 일이 없이 잔치에 참석한다고 했다가 가지 않으면, 특히 이 중동 지역에서는 그것처럼 결례가 또 없는 거예요. 간다고 해놓고 안 가는 것이. 심지어는 그 옛날에는 간다고 해놓고 안 오면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예요. 그러니 이 큰 잔치를 베푼 이 주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얼마나 섭섭했을까? 여러분들 또 혹시 누구를 초청했는데 온다고 해놓고 했다가 안 오면 어때요?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를 다 좋아할 수 있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러고 넘어가줘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준비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많은 준비, 큰 잔치를 베풀면 베풀수록 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아니 그냥 허드렛 것으로 그랬으면 오거나 말거나, 안 와도 내가 손해가 안 나니까 뭐 별로 불편한 것도 없고, 안 오면 에이 굳었네. 뭐가? 응? 아이 지갑 굳었네. 요즘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준비를 다 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임박해가지고 안 오면, 가끔씩 어떤 모임이 있거나 약속을 하고 보면 온다고 했다가 못 온다고만 해줘도 감사해. 얘기도 없이 안 와. 예약해가지고 상은 다 차려놨는데, 이건 큰 결례인 거예요. 상대방을 무시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나는 너로부터 아무렇게나 대우받아도 상관없어, 이 얘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그런 잔치를 베풀었다가 똑같은 일 당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전문 용어로 그럴 때 노발대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아주 막 흥분돼 가지고 노여워서 분해서 그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8절부터 보면 이미 잔치가 다 그렇게 준비되었는데 이 잔치를 거절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누구냐면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사서 밭을 보러 가야 된다. 밭을 사기 위해서예요. 산 밭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러 가는 거예요. 사 놓은 밭을 보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땅을 살 때 먼저 보고 사요? 사놓고 봐요? 땅을 사봤어야 좀 땅 좀 사봐요 좀. 여러분, 아니 그 큰 돈을 들여서 그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냥 돈부터 주고 나중에 볼게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요, 이미 밭을 계약하고 땅을 살 때 다 봤어요. 남향인지, 물은 잘 빠지는지, 토질은 어떠한지, 길은 옆에 붙어 있는지. 요즘에는 속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가서 눈으로 보고도 속아. 사놓고 보니까 맹지야. 그게 안 보여. 돈도 다 주고 난 다음에 그게 보여. 맹지인 것이. 여러분, 이 밭을 사서 못 온다고 한 이 사람은 이미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아니, 잔치 자리에 가야 되는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앞뒤로도 시간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 시간에 밭을 보러 가느냐고. 이미 다 보았는데. 그러니까 초청한 주인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아는데. 두 번째 사람은 뭐래요?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대요. 소를 샀는데 한 마리만 산 게 아니고 겨리로 5겨리를 샀대요. 소는 한 겨리가 몇 마리? 2마리. 그럼 5겨리면 몇 마리? 10마리. 우와, 엄청 부자죠? 그러면 소를 살 때는 우시장에 가가지고 소를 살 때 그냥 누구 말만 듣고서 10마리 끌어다 놔. 그 끌고 왔으니까 그 10마리 보고서 끝나는 거예요? 가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콧등은 반질반질한지, 응? 건강하면 그렇다면서요? 다리는 튼튼한지, 갈비뼈가 나왔는지, 살이 통통하게 올랐는지, 암컷인지 수컷인지 다 이미 보고서 사놓는 거잖아요. 이미 사다 놓고 소를 샀음에 그랬거든요. 소를 살 때 확인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외양간에 소를 끌어다 놓고 그거 앉아서 보고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응?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나 그 잔치에 못 가.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기 싫은 것도 완곡하게 돌려서 못 가 이래요. 왜 못 가?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 대는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듣는 사람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는 그럴듯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잘 넘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듣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세 번째 사람은 뭐래요? 장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신혼이래잖아요. 지금 결혼식 하는 것도 아니고 신혼이잖아요. 신혼. 이미 결혼식 해서 다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복음에 초청되어진 경우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나 중요하겠죠. 자기 본인에게는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관계를 생각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인이 섭섭해요. 그래서 종들을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집주인이 화가 나서 노해서 서운해서 그래서 나가서 보내요. 이미 초대한 사람들 다시 가지 마라. 그리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길거리에, 저잣거리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전해라. 이미 초청되어졌던 사람들은 말씀드린 대로 섭섭해가지고 적이 되었어요. 그들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온다고 해도
별로 반갑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 이 새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에 어떤 사람들로 취급됐냐면 아주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 저층민들, 죄인들, 몸이 멀쩡하지 않은 거예요. 몸이 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되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 자리가 남았으니 22절에 그러잖아요. 23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큰 길로 나가고 산 울타리가로 나가고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은 큰 길로 나가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울타리길로 저 산 목행이 아시죠? 목행이? 이거 사투리 나왔네. 네. 목행이 나가서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곳이라도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불러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강권한다. 23절에 강권한대. 이 강권이라는 말이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해서 데려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요,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어서, 또 요즘에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쪽에 식당에 갔더니 100 키친이라고 있더라고요. 한글로 써놨어요. 저 100 키친이 뭔가. 어느 날 그 식당을 가게 됐어요. 가서 옆에 이렇게 보니까 한글로 써놨는데 아라비아 숫자로 100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써놓기를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 건강을 추구하는 식당, 그런 의미로 100 키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요즘에 건강을 위하는 그런 일들이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건강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어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건강의 문제, 돈 버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밭을 사고 소를 사는 문제, 중요한 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 누가 주일날 뭐 하자고 약속하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그날 그 시간에 교회 가야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시작. 교회 가야 됩니다. 좀 확신 있게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상식적인 사람은 나와 거래를 계속해야 될 상식적인 사람이면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러면 그 시간 피해서 하자고 요렇게 나와요.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는 거래하지 마세요. 나를 존중히 해주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존중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길게 갈 이유가 없어요.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할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 잔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순복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로도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핑계를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예배하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